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도 저희가 찬양과 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생명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이 우리를 참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넘치는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찬양과 경배가, 예배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다.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기 전에 그 에어컨 혹시 꺼도 될까요? 혹시 끄면은 안 되실 것 같다는 분 없으시면은 감사합니다. 제 강요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어서 주의 사랑을 입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정말 지극한 사랑을 저희가 받아 누리는 자들임을, 그렇게나 복된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저희로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그리하여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느끼며 정말 누리며 이를 주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안고 또 그것을 늘 표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아가서 4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예요. 근데 그 관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뭐 친척 관계가 된다던가, 아니면 단순히 사이가 좋았는데 안 좋았는데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됐다거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어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결이 되고 실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하셨죠.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예요. 그냥 누가 풀로 붙여놓은 가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은 그 가지는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했죠. 그냥 그렇다더라, 아니면 비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내가 누리는 생명이라고 하였죠. 곧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 성도로서 숨을 쉬게 되고 성도로서 말하게 되고, 다르게 말하면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이 시작되는 그 생명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주님과 나와의 그 하나된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받은 그 생명은 그냥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나한테 왔으니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노라 해가지고 그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그 생명은 말 그대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주어지는 생명인 거예요. 곧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을 풀어놓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주님을 믿고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노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곧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하여 있구나, 하나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는 이미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너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생명을 지금 너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모든 가지들은 그냥 각자 내가 생명을 줘서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지만 너와 너 몇 가지 특별한 가지는 내가 특별히 내 몸에 붙여주마. 너는 나와 함께하자. 너는 특별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믿는 자, 곧 성령님께서 모아오신 그 모든 가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변화의 관계이다. 실제적인 관계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생명을 누리니까요. 성도는. 그게 주님과 연합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성도가, 곧 내가, 곧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나는, 그 성도는 다만 주님으로부터 생명만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과 이렇게 연합하는 그 관계는 그냥 그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한 그냥 기능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려면 이런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내가 택한 방법은 너가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관계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 생명을 받아가라. 다만 그것을 위해서만 주님께서 이 관계를 맺으신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주님과의 이 특별하고 이 정말 특이하죠. 하나가 된 건데 누가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특이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매일 매 순간 받는 것은 다만 생명만이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 담겨있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나는 매 순간마다 그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랑은 지극한 사랑이다. 지극히 큰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굳이
나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된 관계가 아닌 관계를 맺으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나무가 친히 되셔서 나와 연합을 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은 단순히 생명만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극한 사랑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많고 많은 관계들 중에서 나와 연합하는 관계를 주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매일 매 순간마다 받아 누리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신 생명입니까? 본래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 그냥 넘쳐 흐르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야, 퍼가도 마음껏 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줄게라고 남아도는 그 생명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어찌 보면 본래, 일단 말씀해보죠. 본래 주님께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주님이 가진 생명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하신 생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처지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살아가셨으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며 마지막에는 마침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부활하사 얻으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라고. 다르게 말하면은 주님 입장에서는 사실 본래 필요 없는 생명이에요. 그걸 얻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생명, 이미 본인이 완전하신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얻으신 것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죽은 나뭇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에게 필요한 포도나무로서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얻으셨는데 그것도 그냥 얻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얻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진실로 받아 누리는 자라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내가 어떻게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지? 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지? 또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어떤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고자 내가 왜 애써가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나는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근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얻으신 그 생명인 거예요. 그게 지금도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그 성도는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금 흘러 들어오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어디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 멀리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순간도 나를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그 생명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결실이요, 그 사랑의 열매란 말이죠. 그걸 나는 날마다 받아 먹고 있으니 그것을 먹을 때마다 이 생명이, 이 내가 먹고 있는 열매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안다면은 자연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조금 바꿔서 말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 후서 이 말씀 봤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은혜요? 우리를 향한 무슨 선물이요?
그 선물 안에 담긴 무슨 사랑이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보좌와 모든 영광과 말하자면 왕관과 빛나는 왕복과 아무튼 모든 것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모든 것인데 그게 그분의 소유였는데 다 내어 주셨잖아요.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은 그 모든 것을 파셨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왕관도 팔고 왕복도 팔고 가진 거 다 팔고 자신의 영광도 다 팔고 자신의 하나님 되심도 모든 것을 다 파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마련하신 그 엄청난 돈은 다 뭐에 쓰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인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욕해 됐다 그랬잖아요. 넘치는 돈을,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매일 매순간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이 비유대로 하자면은 매일 매순간 주님으로부터 넘치는 돈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돈을 뭐 하라고 받아 누릴까요? 사서 쓰라고죠. 뭘 사서 씁니까?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롯데월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겁나게 비쌌잖아요. 왜냐 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잖아요. 또 음식도 싼 거는 싸죠. 비싼 건 비싸요. 왜 비싼 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가느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가치 있는 만큼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복되게 만들어주는 만큼 더욱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진짜 복된 것은 뭐냐?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봤지 않습니까? 1장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가 받아 누릴 거예요. 아니,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 천국의 모든 것이고 그걸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 하나님이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곧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고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된 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자는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빛남을 보게 된 자는 그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봐버렸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빛나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이 그동안 내 눈을 사로잡았어요. 나름대로 빛나니까. 가치 있으니까. 뭐에 돈을 쓰고 뭐에 돈을 쓰는 것만큼.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빛나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헛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진정한 빛을 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죠. 근데 말했잖아요. 비싼 거는 비싼 값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무나 누리냐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세상 것들도 때로는 몇억, 몇십억을 내고 사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치는 헌금, 아니면 이 짧은 예배, 아니면 내 기도, 아니면 내 어떤 헌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겨우 그런 걸로 하나님을 누리기에는 사실은 너무 부족하죠. 엄청나게 말하자면 예배 생활을 해서 하나님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걸로 하나님과의 한 시간을 사겠습니다.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가치 있으시니까 영광 되시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고 하였을 때 아니면 그냥 내가 이 한 시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였을 때에도 과연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리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사실은 부족한 거죠. 사실은 부족하다는 말로도 충분치가 않죠. 그런데 성도는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한 것을 했으니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그걸 받아주시고 나를 향해서 환한 미소로 정말 사랑스러운 미소로 나를 마시면서 잘하였다 어떤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관계인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심지어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제가 몇 번 그런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족하게나마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거리낌 없이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게,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아니면 좀 전까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 스스로도 그걸 느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꺼려져요.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될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기도한다고 받아주실까? 오히려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내 앞에 나왔냐고 그렇게 말하시지 않을까? 너가 내 앞에 입을 놀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순간에조차도 사실 성도는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매 순간, 매 초, 단 한순간, 심지어는 내가 최악일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 모습을 보시고서 나를 커트하시거나 나에게 진노하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매 순간마다 나는 쉽게 말하면 넘치는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기에 충분한 1분 1초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그러니까 오늘 가도 나는 이만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내일 가도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어서 엄청난 빚을 지었을 때조차도 그 모든 것을 뒤덮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당당하게.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오늘을 사겠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사고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아까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왕관과 왕복과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 팔아가지고 지극히 가난하게 되신, 지극히 낮아지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그 모든, 말하자면 돈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의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게 생명이죠. 그것을 받고 있다니까요.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미 주님은 하늘 위에서 이제는 영화로워지셨지만은 저 표현만을 놓고 비유해보자면 그거예요. 주님은 거지인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청난 돈을 쌓아놔요. 근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신데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나한테 퍼주시는 거죠. 마치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돈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자는 이거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이것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구나. 근데 그 주님은 모든 것을 팔아서 나에게 지금 돈을, 생명이죠. 의죠.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천국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요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 사랑한다, 지극한 사랑이다, 큰 사랑이다, 이러하지 않았느냐, 저러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머리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생명을 누리기에 성도는 그 생명을 누리니까요. 그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그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도 그냥 제 표현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은 느끼는 거예요. 표현이 뭐 지극하든 엄청나든 뭐하든,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는 가득히 느끼는 거죠. 그 생명과 함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성도는 느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매 순간마다. 그뿐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돈 줘도 되잖아요. 주님은 여기 계시고 주님과 떨어져서 나는 여기 있고 그냥 와서 받아가라. 내가 매 순간 준다. 그렇게 줘도 되잖아요. 주님은 주님으로, 나는 나로. 다르게 말하자면 굳이 나와 하나 되어서
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 정도로 가까우면 되지 않아요? 가장 친밀한 사이가 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나는 나로. 그래도 어쨌든 가장 긴밀한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는 너와의 관계를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거리가 0.00001이라고? 나는 싫다 이거예요. 나는 너와 그런 식으로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있는 그 종차도 너와 내가 하나가 붙어있는 정도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 나는 너와 하나가 되는 것만을 만족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아 그래, 너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고. 그때 비로소 주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볼품없는 죽어있는 가지라고 해도 그 가지를 향한 사랑은 그냥 데려와가지고 좋은 화분에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영양을 주고 뭘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그냥 예쁜 가지가 되면은 그걸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매일 물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 정도면 충분한 사랑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굳이 나는 나무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왜? 나무가 되어서 너가 나의 여기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싶으니까. 나는 너와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나는 단순히 너를 아름다운 화분에 넣어서 나와 함께 내 집에 거하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나무가 되겠다. 너를 위한 포도나무가 기꺼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이 나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차 없죠. 근데 그 얼척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죠.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붙어 있는 정도로 함께 하기가 아니라 나와 완전히 하나 되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아까도 말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이라고 하는 것, 또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삶이죠. 그 열매 맺는 삶도 사실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나무는 생명만 주고 가지는 열매를 맺지. 나무는 영양분을 주고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무의 역할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가지는 가지대로 열매를 맺는 것? 나눌 수 없어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가 홀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붙은 가지가 나무가 주는 생명을 가지고서 나무와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곧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더한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그걸 넘어서서 그 열매를 맺는 나와 하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결실을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는 모든 순간도 단순히 그냥 하나 된 채로 잘했다 가지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니까 같이 나와 함께 힘써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다만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고 난 뒤에 말씀을 돌아보니 이 모든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는가? 주님께 받은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맺었구나.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힘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열매를, 이 결실을 맺은 거구나. 사랑의 결실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정도로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맨날 이렇게 크다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이 조금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은 때로는 직접적이고 열정적인 고백으로 우리에게 아예 하십니다. 그게 아가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아가서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고백이요. 물론 같이 합니다. 솔로몬도 고백하고 이 여인도 고백하는 같은 이 서로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말하는 사랑의 속삭임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거면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을 리가 없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솔로몬이 저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고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향한 나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입술로 표현하듯이 표현한 거라고 그게 아가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장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 주님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뭔 소리인지 모르는 내용 그냥 엄청난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일일이 그걸 다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안 찾아봤어요. 그건 저도 잘 이렇게 나중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무튼 엄청나게 예쁘다, 아름답다 그 얘기를 생각하면 돼요. 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이 남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고 내 목은 아무튼 좋은 것이고 내 유방은 또 그런 것이고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 위로 가니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무런 흠이 없다고.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말이 안 되죠. 뭐가 단단히 씌었죠. 근데 그게 영원히 씌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우리를 향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죽어있는 떨어져 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또 그렇게 깨끗이 씻으시고 실제로 아름다운 포도나무 가지로, 아름다운 성도로, 선함과 의로움이 가득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도 하죠. 근데 이 고백들 더 보세요, 여러분. 눈, 머리털, 입술, 입, 목, 유방.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 남자가 그 여인의 그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내 눈, 내 머리털,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입술, 목, 다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고백이에요. 고백. 모든 게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게 다 탐스러운 거예요. 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탐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부분은 쓰이지만은 죄악된 걸 탐하니까 탐심이 문제인 겁니다. 다른 말로 탐한다는 것을 좋게는 갈망한다라고 하잖아요. 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표현의 차이일 수도 있고 뭐를 탐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나의 전부를 탐하신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너의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샅샅이 낱낱이 다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너의 전부를 탐한다.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너의 입술, 너의 눈, 너의 코, 너의 머리털, 목 다 원해. 나는 너의 전부를 원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겠죠. 우리의 어떤 영혼이요 성도됨이겠죠.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보세요.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너가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깸이, 모르겠어요. 이거 목걸이 얘기인 것 같은데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튼 한 번 보는 걸로 주님이 나에게 마음이 뺏겼대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를 향한 탐함이 어떠신지.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어떤 향품보다 향기롭다라고 내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것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다. 그 말은 그건 뭐겠습니까?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을 원한다.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비싼 포도주보다 아름다운 기름보다 이제 아무튼 뭐 향수 뭐 이제 그런 아무튼 그 당시에 비싸고 좋은 모든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쉽게 말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는 그게 더 원한다. 더 좋다. 비싼 와인을 무슨 몇 년 산 와인을 마시는 거? 아니, 난 너의 사랑이 그보다 나를 훨씬 더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나를 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심지어는 이제 옷까지 모든 게 그냥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 과수, 뭐 아무튼 좋은 모든 것들이겠죠. 아름다운 뭐 꽃, 아름다운 열매, 모든 것들. 너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나는 너에게서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잠시도 붙어있는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깝다는 말도 싫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인 관계.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만큼 너는 탐스럽다, 어여쁘다. 그만큼 너는 나의 마음을 빼앗은 자들이다. 주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과의 연합은 바로 이런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럼 그냥 받기만 하겠습니까? 그 주님을 또한 사랑하는 거죠. 주님, 저도입니다. 저도 주님을 그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열정적인 고백들도 쭉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시여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되시고 빛나신 분이신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백이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아무나 왕자님한테 가가지고 그런 고백한다고 해봐야 당장에 목 날라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고백하시는, 실제 그와 같이 여기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되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층 더 벅찬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향해 외치는 거죠. 나의 사랑을 드리는 거죠. 주님과 누리는 관계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관계로부터 작년에 한 5주 동안 했던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그 연합, 그 영적인 하나됨, 그래서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는 그 이 열렬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그 나를 탐하는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러나 눈으로는 안 보잖아요. 손으로는 만질 수 없잖아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관계를 마련하신 거예요. 나구나. 너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로 연합된 그 지극히 복된 관계를 너희가 눈에 보이는 서로를 통해서 맛보고 누리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랑의 사귐의 그 관계를 눈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에베소서 5장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결혼이 뭐냐? 결혼이 왜 있느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결혼 얘기예요.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혼이 뭐냐? 이 결혼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32절. 이 비밀이 크도라. 여기에는 비밀이 있노라.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남녀가 서로 누리라고. 그래서 그 앞에 22절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리고 남편들이여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남편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그 롤을 맡은 거죠. 아내는 가지된 나,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의 아내 사랑은 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그 사랑.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말하자면 느끼는 그 사랑, 그 지극한 사랑. 그래서 이 아가서의 고백과 같은 그 나를 탐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하는 그 사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부를 주어 너를 살림하라고. 너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노라 하고 생명까지도 주는 그 사랑을 실제로 남편은 아내에게 보이는 거죠. 그 아내의 정말 모든 것을 그와 같이 사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눈, 코, 입과 모든 것을 보는 것처럼 정말로 이와 같이 사랑스럽구나.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원하노라. 너는 참으로 흠이 없구나. 그래서 그 뒤에 26절인가 보시면은 흠이 있으면 어떡하냐? 남편이 아내를 씻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모든 흠을 없애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스럽게 만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낌없는 모든 사랑을 다 바쳐서. 남편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내가 그 엄청난 사랑을 주면서 이거구나. 내가 주님께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한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해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여 주실까?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 아내에게 함으로써, 아내는 말할 것도 없이 받음으로써 그 지극한 남편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써 나와 하나 된 나의 주님이 그래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지 믿음으로 알던 것이 눈에 보이는 그 남편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느끼는 거죠. 생생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했잖아요. 근데 그 다스림은 뭡니까? 열매 맺는 다스림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그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은 야, 내가 줬지. 힘도 줬지. 생명도 줬지. 열매 맺어. 파이팅! 하고 나서 하니까 야, 아니라니까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생명의 돌봄을 가지는 바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가지는 기꺼이 그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받겠죠. 사랑을 받고 그래야죠. 내가 같이 열매를 맺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남편도 아무 명령이나 하는 게 아니죠. 우리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어 갑시다라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써가고 그 열매를 서로 맺어갈 때
그 둘의 사랑의 결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과 교회의, 주님과 성도의, 나무와 가지의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맛본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결혼이 진실로 복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이 교회의 결혼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원래 결혼이 이거니까. 근데 굳이 표현해 보면 교회의 결혼, 우리의 누릴 복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덧붙이자면 성도의 그 결혼 관계는 다만 영적인 어떤 그러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가서에 나온 모든 것들이에요. 육체의 모든 것까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것까지도 아낌없이 서로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성도니까 마음만 사랑해야지 영혼만 아니에요. 전부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 전부를 아낌없이 누리는 사랑까지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빼먹지 않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본다는 거죠. 결혼. 두 번째는 교회인데 다음 주에 이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잠깐 언급할 수 있으면은 언급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디 여러분들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더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나도 받고 싶다고, 이런 사랑을 나도 누리고 싶더라고. 그것도 영원토록 누리는 거잖아요. 이 복된 관계를 나는 진짜 원한다고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탐하시고 기도로 바라시고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것. 그 말해요. 신부가 이 아가서에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도 내게 속하였다고. 나는 그의 것이고 저도 내 것이라고. 그 주님을 내 것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이 연합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듣게 됩니다. 부디 이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를 데려다가 주님과 연합시켜 주시옵시고 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주님과의 그 연합의 진실로 복됨을 정말 이런 나를 뭐 하나 빠짐없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매일 매순간마다 베푸시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후에 이제 광고 나간 대로 교육관 청소 플러스 이제 요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장진석 부장집사님이 이제 다른 부서로 옮기시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임성현 부장집사님이 이제 새로운 이제 부장님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지난주에 하셨기 때문에 간결한.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청년부 부장을 맡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설관리부로 부서를 이동 배치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부로 이동하고 예전에 아마 청년부 교육부장으로 같이 헌신해 주셨던 이번에 임성현 부장님이 청년부 부장님으로 새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성현 부장님을 소개하고 저는 물러날까 합니다. 네.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일단 수고 많으셨다는 의미로 박수. 조금만 뭐 인사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앞으로 반가워요. 많이 보시면서. 네, 여기 뭐 보니까 나 학생을 맡았을 때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막 커갖고 나도 막 어색하네요. 뭐 청년부는 부장이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반가워요. 네, 예, 마치겠습니다. 지한이가 이제 인도해 주세요.